너희는 거룩하라. 너희는 거룩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거룩이라는 이 말을 통해 거룩이 주는 이미지 그리고 메시지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우리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거룩이 주는 이미지는 바로 분리입니다. 분리. 다른 말로 정결의 작업이죠. 지금 무엇이냐? 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만 오로지 하나님의 것으로만 채워가기 위해 우리를 울타리로 들어오게 하는 작업. 우리가 어제 이제 수요예배의 언어를 사용하자면 우리를 외양간으로 오게 하는 작업이죠. 우리를 울타리로 들어오게 하는 작업이 바로 거룩이 주는 1차적인 이미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분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가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울타리 안으로 인도하십니다. 가축은 외양간이나 우리 안으로, 목장 안으로 들어와야 안전하게 양육받고 건강하게 클 수가 있죠. 그렇게 하나님의 공간 안에,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 안에 우리를 있게 하시고 그 공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의 상황 안에 있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분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이 공간 안에 들어와서 혹은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시간 안에 있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자녀, 백성, 성도, 청지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사람, 이러한 것으로 소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시공간 안에 들어와서 소속되는 것, 이것이 바로 분리가 갖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뭔가 분리라는 게 세상이 싫어서 도피하는 그 분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이 싫어서, 현실이 고통스러워서 도피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죠. 정확히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셔서 끄집어내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분리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를 보다 더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과 택함과 그리고 분리의 공간, 분리의 시공간 안에 두게 하시는 거죠. 사랑, 택함, 분리의 시공간,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분리시켜 주셔서 마련해 주신 이 시공간,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만 가득 채워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말씀의 훈련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설정해 주신 이 분리, 거룩의 시간 안에, 공간 안에 있음을 통해 하나님의 질서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분리를 다른 말로 떼어낸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떼어내서 딱 그곳에 있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떼어내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 안에. 그래서 우리가 그거죠. 한마디로 우리는 세상의 리듬 가운데, 육신의 리듬 가운데 살아왔어요. 내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질서와 그리고 세상이 익숙했던 그 방식 안에서, 그 리듬 안에서 살아왔어요. 그 리듬 안에서 그 흐름 안에서 내가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리듬으로 그 영적인 리듬으로 채워져 가야 우리가 비로소 거룩을 위한 그 길에 들어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육신이 커지고 강해지게 만드는 세상의 리듬에서 나를 출애굽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라는 곳에 분리시켜 주시죠.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죠.
홍해라는 큰 바다, 큰 강, 이러한 것들을 건너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또 다른 표현이 바로 히브리인입니다. 히브리라는 말은 히브리어 아바르라는 동사에서 왔는데요. 이게 건너다라는 뜻이에요. 건너다. 강을 혹은 바다를 건넌 사람들. 내가 이 거룩을 위한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 이렇게 말씀하죠. 그렇게 할 때 이 거룩이라는 것이 거룩이 되려면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아까 분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분리는 먼저 내가 건너야 돼요. 내가 죄악의 영향을 받고 세상의 영향을 받고 내 육신의 영향을 받는 곳에서 건너와야 돼요. 그곳이 다스리는 곳에서 건너와서 하나님이 특별히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시는 그 광야로 나아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분리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건너야 돼요. 반드시 죽음이 지배하는 곳을 건너는 거죠. 바다를 건너는다는 것은 죽음이 지배하는 곳을 건너는 거예요. 육신이 더 강한 영향을 미치는 곳을 건너오는 거죠.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리듬, 하나님의 박자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야 살 수 있다는 거죠. 영적인 광야로 들어오고 성장을 위한 다시 회복을 위한 유배지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구약 성경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광야와 그리고 유배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미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훈련받았던 광야, 그리고 비록 그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러서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게 되고 다시 어디로 끌려갔습니까? 바벨론 포로지로 끌려가죠. 그러나 그들이 다시 그곳에서 다시 분리되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것도 또 하나의,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 포로지에서 기적적으로 다시 70년 만에 돌아오게 된 것도 그들이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제2의 출애굽이다 이렇게 여겼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에게 첫 번째 출애굽이 바로 하나님이 그 이집트 땅에서 애굽 땅에서 건져 주신 것, 그게 첫 번째 출애굽이라면 그들에게 있어서 두 번째 출애굽이 바로 바벨론 포로지에서 건져 주셔서 다시 그 땅을 건너서, 그러니까 아까 강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는 게 건너다라는 뜻이 히브리인이라는 말의 뜻이었죠. 애굽을 건널 때 홍해를 건넜듯이 바로 바벨론을 건널 때 이 유프라테스강을 건너고 사막을 건넌 거죠. 그 사막을 넘어서서 횡단해서 가게 하시죠. 그 고통의 땅, 죽음의 땅을 건너가게 하셔서 이제 다시는 그곳이 지배하지 않는 곳으로 다시 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또 뭘 얘기할 수 있나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분리죠. 그러니까 사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자기의 조상들, 처음에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 자신들의 정체성을 다시 다졌습니다. 이게 성경 자체가, 우리 모세오경 자체가 언제 만들어졌냐면 바로 에스라,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에스라를 들어가는데 에스라 때 만들어졌거든요. 에스라 때 그냥 자료로만 있던 거, 이런 일이 있었다, 이게 쪽 자료로만 있던 게 이제 하나로 딱 모아지기 시작해요. 그걸 모아서 이제 딱 완성된 글의 형태로 만든 게 바로 에스라 때예요. 에스라와 느헤미야 때 만들어져서, 그러면 그들이 이제 다시 돌아왔잖아요.
에스라는 다시 돌아온 시기예요.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그들이 준비하던 시기죠. 그때 그들의 정체성이 너무나도 아브라함과 비슷하게 느껴졌을 겁니다. 그러잖아요. 아브라함도 지금의 갈대 우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했을 때 그 처음에 본토 친척 아비집이 그들이 끌려왔던 바벨론 포로지였어요. 거기에서 다시 돌아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과연 거기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 떨리는 마음으로, 그 두려운 마음으로 갔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 다시 하나님이 나를 분리하시는 곳으로 갔다는 겁니다. 익숙한 땅으로. 그래서 익숙한 땅을 떠나는 거예요. 분리한다는 건 거룩해지려면 반드시 익숙한 땅을 떠나서 나에게 익숙하던 곳, 나에게 너무나도 내 몸에 딱 일부처럼 느껴지던 것을 분리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시간적 분리, 공간적 분리, 심적 분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분리되어 하나님이 있게 하신 울타리로 오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마련하신 울타리로 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련하신 곳으로 오게 하셔서 그곳에서 훈련을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통해 내가 이걸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거룩해지려면 반드시 나를 떼어놓아야 되구나. 나의 시간을 떼어놓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간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이 한 사람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기 위해, 성장케 하시기 위해, 더 깊은 차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반드시 어떤 시간의 분리를 있게 하시고 공간의 분리로 있게 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세요. 영적인 광야 생활, 영적인 유배지를 겪게 하십니다. 가족과의 잠깐 거리, 혹은 사람들에게서 떨어져서 영적인 어떤 고독의 과정을 겪게 하신다거나,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의지했던 것, 내가 그냥 자연스럽게 의존해서 그게 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걸 끊어내게 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을 왜 본토 친척 아비집에 떠나게 하십니까? 그 우상이 지배하는 땅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의식까지 우상에게서 떼어내야 믿음의 발걸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무리 그곳에서 믿음이 좋았다고 해도 바벨론 그 땅 안에서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좋았다고 해도 그 믿음을 내가 세상의 영향력, 육신의 영향력이 강한 곳에서, 우상이 그득한 곳에서 계속 그곳에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으면 결국에는 그 때가 계속 묻어서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들을 수 있는 그곳으로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시간을 갖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의 영적인 원리를 이걸 적용했을 때 반드시 시간을 떼어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시간을 반드시 떼어놓아야 되고,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떼어놔야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이 거룩의 영역은 더 확장되는 거거든요. 내가 처음에는 이거예요. 거룩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떼어놓는 분리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거룩의 시간이 확보되고, 그것에서 은혜를 받고, 거기에서 힘을 받아서 다시 세상을 살아가죠. 근데 더 나아가서 이 분리는 이제 전적인 이 분리의 영역이 더 확대되거든요. 분리의 어떤 심적 공간이 확대되고, 시간이 확대돼요. 이 시간이 확대된다는 것은 우리가 자주 말씀드렸듯이 말씀의 정의가 달라지죠. 말씀은 이전에는 성경책이었고,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 때 선포되는 하나님의 그 설교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이것이 이제 그 분리의 공간이 더 확대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역이 더 확대되는 과정이에요. 즉 내 삶의 상황, 사건 가운데로 가야 되니까 결국에는 내가 숨쉬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이 떼어주신 시간들이구나.
떼어주신 순간들이구나. 이게 거룩이 확장되는 거예요. 성경은 거룩이 확장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에 거룩이 확장되어야 축복도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거룩하라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너의 복의 지경을 확대해 주겠다. 이거예요. 거룩이라는 거는 우리가 거룩해야 복의 지경이 확장되는 거예요. 근데 복의 지경이 확장되려면 뭐가 돼야 돼? 내가 말씀을 적용하는 구간이 더 넓어져야 돼요. 시간이 넓어지고 공간이 넓어져서 더 확장되고 확대되어야 그만큼 더 하나님의 복이 미칠 수 있는 공간이 넓어지는 거죠. 우리가 그 에스겔 47장 보면 성전에 대한 환상이 나오죠. 성전 문지방에서 먼저 물이 흘러나와요. 먼저 물이 흘러나와서, 그러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온다는 것은 내 작은 골방에서 시작된, 또는 이 성전에서 새벽 기도 때 시작된 이 기도가 더 확대돼서 이 삶의 순간 일상으로 흘러가고 가정으로 흘러가고 더 나아가서 지역사회로 나라로 더 온 열방으로 확대가 되잖아요. 바다로까지 쭉쭉 흘러가잖아요. 시냇물에서 바다까지. 그래서 그 오염돼 있던 바다, 죽어 있던 바다를 살리잖아요. 그래서 에스겔 47장에 아라바 바다를 살린다 그래요. 아라바 바다가 바로 사해거든요. 죽은 바다, 죽어 있던 것들을 살리게 되는 그 영역까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작이 바로 이것이죠. 내가 시간을 분리하고 공간을 분리하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것만 계속 되어서는 안 된다. 더 확장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말씀을 적용하는 구간이 더 확장돼야 되고, 그리고 그 의식이 확장돼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곳이고 역사하시는 곳이구나. 내가 말씀 때 은혜 받았던 것이 실제로의 언행심사에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곳으로까지 더 확장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시고 복이 확장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야곱이 그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 전까지는 그냥 아버지의 하나님이었고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었어요.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죠. 그러나 그게 자기 자신, 야곱 그 자신의 하나님을 만났던 첫 번째 계기가 바로 형에게서 도망 다녔을 때, 그때 그 베델 땅에서 돌베개 메고 잠을 잘 때 그가 고백을 하죠. 베델은 당시에는 베델이라는 땅은 경계선상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지역에 해당하는 곳에 있었던 거죠. 그곳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니까 그게 자기에게는 신기한 경험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내게 익숙했던 그냥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냥 일상에 어디 걷다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죠. 거기에서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서 사닥달의 환상을 보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내가 다시 돌아오게 되면 내가 이 모든 고난의 과정을 거쳐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면 내가 11조를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서원하게 되죠. 그때부터 그의 거룩의 영역이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그의 거룩의 영역, 즉 그의 복의 영역.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가 다시 자립하기 위해, 그가 그 혼자의 힘으로 서기 위해 외삼촌을 만나고, 그리고 거기에서 결혼하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냥 이 말씀을 듣는 이 공간에서만 한 게 아니라 내가 삶에서, 내가 일해야 되는 공간에서, 내가 반드시 삶의 영향력을 발휘해야 될 그곳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내려고 했고 깨달으려고 힘썼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은 만나주셨고, 그래서 그게 해석이 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게 베델이 된 거죠. 그래서 베델은 원래는 신들의 문이라는 뜻이에요.
신들의 문이란 뜻인데 이곳은 그냥 어떤 잡신들이 머무는 그 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란 뜻도 있거든요. 하나님의 집이 됐구나.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었구나. 이곳은 그냥 어떤 다른 이방 신들이 머무는 문이 아니라, 드나드는 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곳에서도 역사하시는 집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베델. 베델이란 말이 신들의 문이라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유래가 여기에서 시작하거든요. 베델. 야곱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이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고, 이것도 내가 고생하던 이곳, 내가 돌베개 베던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돼야 될 장소이다 라고 확장된 거죠. 그래서 이 분리는 점점 더 확장돼야 돼요. 하나님이 떼어놓으시는 공간이 많아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점점 확장되는 그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삶으로 말씀을 반드시 갖고 가라. 상황으로, 사건으로 말씀을 갖고 가서 읽어내야 된다. 읽어낼 수 있어야 살 수 있는 거죠. 이 분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거룩하라. 이 분리를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룩이 주는 이미지는 바로 청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분리는 정결이에요. 정결케 하는 작업이에요. 정결케 하는 건 세상의 영향력에서 떠나가서 하나님의 영향으로 완전히 채워지는 거거든요. 이게 정결이에요. 네. 세상에서 딱 떼어내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워지기 때문에. 두 번째가 이제 청소죠. 다른 말로 분별의 작업이라 할 수가 있어요. 분별의 작업. 자, 청소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단순히 더러운 것을 닦아내고 제거하는 것만이 청소가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분별을 통해 정화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관점에서 청소를 봤을 때는 무엇이 더러웠고 무엇이 깨끗한 것인지를 분별하는 과정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를 들어볼게요. 그 한국 문화와 미국 문화의 좀 결정적인 차이점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옛날에 그 영화나 이런 거 보면 미국은 집에도 신발 신고 들어가는 그런 문화가 있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이 한국은 그게 좀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근데 그러한 것이 이 어떤 위생이나 이런 것에 대한 문화의 인식 차이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위생에 대한 인식 차이, 그리고 이게 딱 분리된 공간이다라는 인식이 딱 강하잖아요, 우리나라는. 딱 신발을 벗고 들어가서 거기에서는 딱 신발 벗고 생활해야 된다. 더러워진다. 밖에 있는 먼지를 묻혀서 들어오면 안 된다라는 인식이 우리 안에 딱 그게 있기 때문에 분리시켜주는 딱 공간이 있죠. 그래서 그 중간 공간이 존재하죠. 신발장 있는 데다가 신발을 놔둬야 된다. 그런 게 존재하는데 그게 덜 하잖아요. 좀 이해할 수가, 저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어렸을 때. 뭔 침대 위에 신발 신고 눕나. 이게 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분리가 어디까지가 맞는가에 대한 문화적 인식 차이 때문이죠. 사회적 합의, 뭐랑 암묵적인 합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발생했겠죠.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다른 문화가 형성됐겠죠. 이것이요. 내가 세상 문화 가운데 살아왔어요. 지금까지는. 세상 육신에 찌들어 있었고, 육신에 중독되어 있었고, 육신에 취해 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러다가 하나님 나라의 문화 안에 들어왔어요. 거기 안에 들어오면, 이전에는 대수롭지 않게 보였던 것들, 이전에는 더럽지 않다라고 생각됐던 것들이 더러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먼지가 제대로 구별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거 먼지였네. 이거 쓰레기였네. 이거 반드시 버려야 될 거였네가 분별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가 되려면 뭘 청소해야 되는지가 분별이 돼야 돼요. 그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관점에서의 청소는 뭘 청소해야 되는지가 먼저 분별이 돼야 돼요. 그래야 더 세밀하게 하나님이 복을 확장시킬 수 있겠죠. 아까 그 분리의 영역이 더 확장돼야 된다 했잖아요. 그게 더 확장되려면 엄밀히 따지면 내가 뭐가 청소가 돼야 되는지가 깨달아지는 과정입니다. 이게 거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문화, 영의 세계의 문화에 익숙해지고 편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세상 문화, 육신을 떠났던 지난날의 이 부정, 지난날의 그 흔적들로 인한 이 부정함, 가증스러운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 만한 것, 악한 것, 좋지 않은 것, 이러한 것들이 구별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걸 분별되기 시작해야 청소가 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내가 영적인 청소가 되려면 내 안에 뭐가 더럽고 뭐가 깨끗한 것인지, 뭐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것이고 선인지 악인지가 분별력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 분리 후 분별이죠. 무엇이 부정한 것인지 깨닫는 영적 감각이 회복돼야 됩니다. 이거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게 되기 시작해야 그러니까 분별은 어떻게 보면 정결에서 성결로 넘어가는 작업이에요. 정결에서 성결. 그러니까 내가 먼저는 정결해지는 거예요. 정결해지려면 반드시 시간을 분리해야 돼요. 시간을 분리하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려면 먼저는 하나님 앞에 예배의 시간을 떼어놔야 되고 기도의 시간과 말씀의 묵상의 시간을 떼어놔야 되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삶에서 읽어내려고 그 마음을 떼어놔야 돼요. 마음을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상황이다 라는 것을 내 마음을 떼어놓고 거기에다가 딱 마음을 둬야 돼요. 이게 정결이죠. 이게 정결 작업이에요. 이게 정결 작업이고 그 다음이 떼어놓았으면 이제는 딱 그 다음이 성결이거든요. 정결에서 성결. 이 성결은 바로 무엇이 부정한 것인지, 무엇이 깨끗한 것이고 무엇이 부정한 것인지를 깨닫는 영적 감각이 회복되는 것. 이게 성결입니다. 무엇이 부정한 것인지, 무엇이 깨끗한 것인지, 이러한 것을 깨닫는 영적 감각.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돼야 진짜 청소가 시작되는 거죠. 그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 이게 너희는 거룩하라. 정결과 성결. 이게 그것이죠. 분리와 구별 또는 다른 말로 정결과 성결이죠. 그래서 이 성결이 되어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정결과 성결이 되어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자에게, 그게 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그의 삶에 잠들어 있던 잠재력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길들이 열리는 거죠. 축복이 확장되는 거죠. 이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의 시간을 통해 이렇게 무엇이 청소되어야 되는 건지가 분별 작업이 되어야 청소도 진행된다는 걸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성결해져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까지, 내가 말씀에 비춰봤을 때, 내가 이렇게 행동했던 것, 내가 이러한 언행심사로 살아왔던 것이 굉장히 내 영을 죽이는 행동이었구나를 깨닫는 우리 안에 깨달음의 영역들이, 깨달음의 순간들이 더 넓어지고 더 커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축복인 거예요. 이게 더 많아지고 이게 더 세밀하게 느껴질수록. 처음에는 쓰레기만 보이던 것이 먼지까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작은 티끌까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되어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더 많이 역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매일 말씀을 통해 나를 청소해야 할 지점을 깨닫고 인식이 되어야 돼요. 내가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이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고 대수롭지도 않던 언행이 더러움으로 느껴지는 거죠. 이게 이러면 안 되겠네. 내 축복을 갉아먹는 거였네. 이 언행 심사가 안 좋은 거였네. 이러다가 안 되겠다. 이게 보여지기 시작하죠. 역겹고 불편한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불편한 거였는데 내가 이 돼지가 꼭 오물을 묻히듯이 그렇게 살고 있었네.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작은 먼지까지도 보는 깊은 내면의 청소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4절. 7장 3절 4절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 4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5절까지 읽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자, 우리가 결국에는 우리의 삶에 이제 제가 좀 이따 세 번째
거룩으로 넘어갈 건데, 우리의 삶에 다른 사람의 티를 빼줄 수 있는 데까지 가야 돼요, 사실은. 이게 거룩이거든요. 다른 사람의 티를 빼줄 수 있는 데까지 가는 거. 근데 그 티를 빼주려면 내 안에 들보가 보여야 돼요. 내 안에 들보가 보여서 들보가 빼내어져야 그 사람의 티를 정확히 얘기해 줄 수 있죠. 분별해 줄 수 있죠. 그래서 지도해 줄 수 있죠. 복음을 전해 줄 수 있죠. 복음의 영향력과 능력이 나타나죠. 우리가 우리 삶의 영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것이 사람들에게 비춰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가. 내가 내 안에 있는 들보가 제대로 빼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오늘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야 우리의 삶에 내 안에 들보를 보아야 형제의 티도 빼줄 수 있다는 거죠. 그거를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즉 청소되지 않는 마음. 내가 제대로 청소가 되지 않으면 즉 분리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딱 청소돼야 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즉 들보가 보이기 시작해요. 들보가 보이기 시작하면 이거를 제거를 해야 돼요. 제거를 해야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거죠. 들보가 제거가 되어야 이제는 더 나아가서 내 티까지 제거하고 또 다른 사람의 티까지 해줄 수가 있죠. 그것이 되어야. 즉, 우리에게 그것입니다. 만약에 이제 이걸 저에게 적용한다면, 제가 이제 매일매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결국에는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내 심령이 찔러 쪼개기, 내 관절 골수와 영과 혼이 찔러 쪼개져서 나의 모습이 보이게 되고, 그래서 고침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응답이 시작되는 그 작업이 시작돼야 되는데, 근데 그것이 되려면, 그래서 그게 성도들이 은혜를 받으려면, 내가 은혜를 받으려면 내 마음이 들보가 청소돼야 되고, 마찬가지로 설교자도 들보가 청소되어야, 서로가 청소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말씀을 들어야 그게 진짜 은혜가 딱 제대로 되는 거죠. 내가 부정한 상태, 내 욕심이 그득 되어 있고 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거나 내가 자기 관리를 하지 않거나 교만하거나 고집 부리거나 내 육신의 정욕 가운데 빠져 있으면 결국에는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그것이 들보가 가득 들어차 있기 때문에, 청소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이 분리와 청소가부터 제대로 되어 있는가, 이것부터 살펴보아야 하나님의 이 역사가 시작될 수 있구나, 은혜를 받고 나아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반드시 잘 적용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청소되어야만 이 우리 각자의 미세한 마음의 먼지까지도 알아차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부족하지만 우리를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다른 사람의 미세한 먼지까지도 청소해 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고 싶은 거예요. 미세한 먼지를 조금이라도 청소해 줄 수 있는 자.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사실 사명이에요.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5절에 나와 있죠.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 말은 우리가 각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사명은 형제의 티를 빼주는 게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이다. 근데 그 티를 빼주려면 너가 들보가 네 청소, 너의 영적인 집안의 청소부터 먼저 돼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좀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죽어가는 영혼들의 티를 빼주는 작업을 해주기를 주님 바라고 있어요. 그게 영혼 구원의 작업인 거죠. 그러려면 내가 먼저 거룩해져야겠구나. 내가 먼저 분리하고 그 분리의 영역을 확장시키며 더 나아가서 분별할 수 있는 뭐가 청소돼야 될 것인지를 분별해서 나아가야 되겠구나. 그러려면 내 들보부터 깨달을 수 있게 하기 위해 내가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뭐가 더럽고 뭐가 깨끗한 것인지가 보이겠구나. 들보가 보이겠구나. 이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청소되어야지만이 성도들의, 사람들의, 영혼들의 미세한 마음의 먼지가 보인다. 그들의 마음의 아픔이 보인다. 우리가 이것이 열리기 시작하면 전도의 현장 가운데서 그들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읽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전해야 될지,
성령께서 그 입술을 주장해 가시고 우리의 입술을 주장해 가셔서 우리를 부족한 우리의 입술을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터치하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기 청소, 자기 성찰이 되는 것이 바로 거룩의 출발점이다 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거룩의 이미지는 제 거룩의 이미지를 묵상해 보니까 마치 양날의 검과 같은 거예요. 이 무슨 말이냐면 마치 무속인이 무당이 검 위에서 칼 위에서 칼춤을 추듯이 언제든지 우리가 늘 칼끝 위를 오르며 칼춤을 추는 긴장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원래 이제 거룩이란 말 뜻이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해서 이 같은 단어에서 뭐가 나오냐면 같은 단어, 똑같은 어원의 단어인데 이 같은 단어에서 신전창기라는 뜻이 나왔어요. 신전창기.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이방 종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믿는 종교가 아닌 이방 종교인들은 남녀간의 이 신전에서 종사하는 지금으로 따지면 무속인 같은 사람들, 무당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하고 성관계를 맺어야 이 신이 진노를 풀어줘서 그 안에 저주가 풀려난다. 이러한 이상한 관념을 갖고 있었어요. 그게 이방 종교의 뿌리내린 풍습 같은 거였습니다. 그 흔적들이 다 사실 남아있거든요. 인도의 힌두교라든가 이런 거 사원들을 보면 남녀가 이런 성관계 맺는 그런 것들이 형상으로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이 돼 있는 이유가 다 그거에서 비롯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이방 종교들은 그런 문란하고 음란한 성생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이 거룩이라는 것은 내가 늘 긴장하면서 마치 칼끝 위에서 칼춤을 추듯이 긴장하면서 늘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 칼에 내 발이 베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왜 하나님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하게 하셨을까? 이 똑같은 거룩이라는 단어에서 신성모독이라는 뜻이 나왔거든요. 이게 신성모독이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 신성모독. 심지어 장기를 뜻하는 거기에서 신성모독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에서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을 하느냐? 늘 영적으로 긴장하며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내 삶에 칼베임을 당할 수가 있다. 언제든지 내가 다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다치게 할 수가 있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리와 분별을 통해 영적인 청소가 되기 시작하면 이제는 더는 옛날의 길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된다. 더는 옛날의 길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더 큰 하나님의 세계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긴장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거룩은 칼끝에서 춤추는 것과 똑같습니다. 즉 진리의 칼끝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진리의 검이라는 칼끝 위에 서서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진리 안에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진리 위에 서서 살아가고 있는가? 진리 위에 딱 긴장하는 마음으로 깨어서 영적으로 늘 깨어서 잠들지 않고 늘 깨어 있어야 그 칼에 베이지 않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또 넘어지는 거예요. 또 넘어지고 그래서 은혜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진리와 은혜라는 양날의 검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양날의 검이라 했잖아요. 아까 양날의 검. 거룩의 이미지는 양날의 검이다. 양날의 검인데 진리는 내가 깨어있지 못한 자에게 진리는 나를 다치게 해요. 깨어있는 자에게 진리는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그 향기의 도구가 되는 거죠. 그 진리대로 진리에 맞게 내가 살아남으려면,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려면, 나도 생명을 얻고, 그 진리 때문에 나도 생명을 얻고 생명을 주는 존재가 되려면 그 양날의 검, 한쪽 날인 은혜를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붙잡아야 하나님이 나를 지탱해 주셔서 끝까지
하나님과의 춤을 출 수가 있다. 하나님과의 이 땅에서의 춤을 춰서 이 땅에서의 완성된 곡을 만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주님이 이걸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우리는 연약하고 두려움이 많은 존재들입니다. 칼끝에서 떨어지거나 발이 베이거나 몸이 다칠까봐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왜냐, 다시 죄악으로 추락하지 않을까? 여기에서 넘어지면 어떡하지? 내 고집과 나태로 자기 지혜로 돌아갈까봐 노심초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야 되는데 더딘 것이 마음이 아프고 속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마음이 아프고 속이 상하고 참 나라는 존재가 부족하게 느껴지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의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은혜로 붙잡고 거룩의 길로 끝까지 인도해 가실 거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민감하게 서서 죄짓지 않으려고 힘쓰고 분리와 분별로 청소 작업을 잘 하면, 그래서 정결과 성결을 힘쓰면 성령께서 그 춤을 추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 진리 안에 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어떻게 보면 양날의 검과 같은 세상이에요. 내가 조금이라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마귀가 잡아가고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고 잡아갈 수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신다. 그래서 늘 민감하게 깨어서 분리와 분별에 힘쓰면 이 진리 안에 서서 진리와 은혜라는 양날의 검 위에 서서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시는구나. 이걸 붙잡고 이 거룩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힘있게 거룩하라는 말씀 따라 이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에 실현될 수 있게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